제가 오늘 이 18장의 제목을 달의 몰락이라고 지었어요. 달은 누굴까요? 압살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태양계로 칠 때 태양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의 비유입니다. 또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늘 전 조마조마합니다. 달은 태양이 비출 때 그 빛을 받아서 광명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지금 흐름을 보면 압살롬이 태양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죠. 오늘 18장에서는 그 몰락을 보는데, 우리가 방금 이제 그 찬양팀을 무슨 팀인가요? 울랄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목은 달의 몰락.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제가 이 노래를 좀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뭐 오해 오기는 저기 이상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늘 찬양만 듣고 찬양만 하다가 이런 노래 들으면 확 좀 해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뽕짝도 자주 들어요. 예. 그 뽕짝의 내용과 가사를 보면 정말 은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1절이 이렇게 돼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탐스럽고 이쁜 저 이쁜 달. 이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외모로 치면 남자였어요. 나랑 매일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 탐스럽고 이쁜 달이 좋아.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지네 달이 몰락하고 있네. 온 세상이 좋아하던 흠모하던 그 달이 여긴 이쁜 그녀로 묘사가 되는데 달이 몰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절 가사가 사실은 더 씁쓸해요. 2절 끝에 보면 그녀가 사랑하던,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지네 달이 몰락하고 있네. 나도 그녀를 잊을 수 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추구했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고의 자리를 넘보고 건드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아주 불손한 죄를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말이 그런 말이 있더군요. 대한문교에서도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게 3가지가 있대요. 첫째, 벌집. 두 번째, 유재석. 이거 안 해 또. 유재석. 세 번째가 손석희. 이 3가지는 건드리면 대한민국에서 큰일 난대요. 이게 성역인가 봐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 하면 김재동이라는 친구가 어느 그 강의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재석을 너무 싫어한대요. 왜 이렇게 싫어하냐? 자기가 한 40분간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유재석 씨가 보더니 이제 목욕 가냐 그러더래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때부터 그 인간을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무슨 얘기하다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압살롬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성역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면서 하나님의 주권만이 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죠.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초라한 나그네가 되어서 일단의 무리를 끌고 지금 망명길에 올랐고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의 임시 수도 정부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발람군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죠. 자, 1절을 보세요. 이제 흐름을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네. 드디어 이제 군대를 재편하고 조직합니다. 근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군사를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3분의 1은 요압. 요압은 아주 오래된 다윗 측근이면서 굉장한 장군이죠. 거의 사실상 국방부 장관쯤 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3분의 1 군대를 요압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을 아비새에게 맡기는데 이 아비새는 사실상 다른 성경에 보면 요압의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때라는 사람에게 3분의 1을 맡기는데 이 사람은 가드 사람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윗 왕국으로 망명하여 들어옵니다.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일면 굉장히 열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군대의 수장의 자리를 망명객에게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때에 대한 신뢰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군대를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어서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2절 끝에 보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이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무너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전하지 않죠. 왜? 국력이 출전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컸어요. 해서 그는 궁궐에서 중동 특유의 시에스타, 낮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 일어나서 저질렀던 실수가 뭡니까?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 아주 기억도 하기 싫은 평생 남을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왕이 출전해야 될 자리에 출전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건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단호하게 나도 출전하겠다 이게 선언을 하고 나서는데 이번에는 부하들이 말립니다. 그 말리는 장면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각하, 이런 비상시일수록 각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11장의 상황과 다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절반이 죽어도 그들은 우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000명이 죽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노리는 생명은 한 사람뿐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반란군이 노리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역할 관계상 다윗의 목숨만 끊으면 이 반란은 완료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수만 명 죽일, 피 흘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수만 명이 양쪽에서 붙었더라도 적들이 노리는 것은 수장의 머리를 노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다윗의 부하들은 굉장한 충성심과 신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왕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 직접 이번에는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다 죽더라도 우리가 합니다. 왕은 여기에 머무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필히 도우실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읽다가 한켠 뭉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 세상은 요즘 교회까지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헌신의 결과와 열매로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고 가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스펙을 가졌느냐,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결과를 낼 만한 사람인가. 선교를 갈 때도 우리 팀엔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많은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게 얼마나 한 인격에 대해서 무서운 모독에 가까운 얘기인지도 모른 채 그냥 툭툭 내뱉어요. 그럼 그 팀에 지원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진짜 웃기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서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좋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응?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보세요. 쌓인 게 많아요 지금. 자,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죠. 키우면은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무슨 결과를 내려고 써먹으려고 노후 보장용으로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홀이라도 키운다면 나쁜 부모입니다. 아주 나쁜 부모예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냥 네가 우리 집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 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아빠는 기뻐.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는 적어도 이런 아주 끈끈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대가 얼마나 그러면 강할까요? 지금 망명길에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쩌면 이들에겐 당연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끼리 어떤 고백으로 가치를 바꿔야 되냐면 그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하느냐, 무슨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게 우선적 가치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는 기뻐.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부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알았다. 그럼 내가 여기서 머무르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러니까 출정을 하는 병사들 문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일일이 환영을 해줘요. 전송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100명씩 1000명씩이라는 말은 숫자를 말하는 개념은 아니고 부대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그렇죠? 천부장이라고 해서 꼭 1000명을 거느리는 건 아니에요. 백부장이라고 해서 꼭 100명을 거느리는 건 아니에요. 부대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볼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누가 다 들었어요? 백성이 다 들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병사는 누구랑 싸우러 나가는 겁니까? 압살롬하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왕은 정작 지금 왕의 입장과 다윗의 나라의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부정의 차원에서 지금 아들과
바니오기오라는 엄청난 죄악을 처벌하러 출정하는 부하들을 향해서 뭘 부탁하냐 하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하라.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자, 이것이 사실은 한켠의 부하들이 다윗의 출정을 말렸던 속뜻이 여기에 슬쩍 드러나죠. 다윗은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분별이 더 확실할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사적인 감정에 더 자꾸 치우쳐요. 오히려 패기 있고 젊을 때 똑바른 소리하고 분별력이 신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울려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들이 오히려 더 냉혹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객관적일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꾸 사적인 감정에 기울어집니다. 이게 참 부드러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대세를 그르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 아들 단속들을 못할까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되나?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웬만큼 냉혹한 분별력과 엄정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이게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건 다윗의 해서는 안 될 소리를 지금 한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을 잡으러 가는 부하들에게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말은 수장으로서 할 수도 있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별력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슬쩍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몇 명이 죽어요? 2만 명. 어마어마한 전투였어요. 2만 명이 죽어요. 근데 어디서 싸웠다고 돼 있죠? 수풀.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다윗의 노련한 군대가 가졌던 지혜인가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세력으로는 어느 세력이 큽니까?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큽니다. 다윗의 세력은 거기에 비하면 잽이 안 돼요. 자, 이때는 벌판에서 붙으면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백병전이 벌어질지라도 숫자와 숫자가 충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군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숲으로 들어갈 때 정황이 달라져요. 전부 1대1이 됩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뭐가 일어날까요? 무질서와 혼란과 계통과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수만 명 있는 게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더 거치장스러워지는 아주 그물에 갇힌 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윗의 군대가 혁혁한 승리를 거두어냅니다. 적을 2만 명을 사살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성경을 쫓아가다 보시면 오늘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 압살롬의 부대는 패했다,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딱 하나, 집요하게 다윗의 왕권에 도전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모반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을 집요하게 현미경식 접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2만 명이 죽는 전쟁의 결과는 그냥 한 줄로 처리해버려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2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성경을 써갈 때 그 논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꼭 주석이 있어야 되는 해석은 아닙니다. 이 기록의 흐름을 보면 집요하게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고 그 죽는 장면이 어떤 모습이었고 이거를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압살롬의 죽음을 집요하게 조명합니다.
성경 기자의 관심은 결국은 하나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망하는가, 달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을 보십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확실하죠? 칼로 죽은 자보다 수피라는 많은 수가 있을수록 악조건일 수밖에 없는 수피라는 조건이 더 많은 사상자를 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본론에 들어가는데 9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는 이 왕들이 타는 짐승입니다.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큰 상수리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른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린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장면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하 14장을 한번 보세요.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앙망하고 흠모하는 자랑거리요, 긍지요, 능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뭇가지에 뭐가 매달렸죠? 머리. 참 기가 막히죠? 이것이 압살롬의 관점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 중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서 머리털 때문에 나무가지에 압살롬이 매달리는 꼴이 돼요. 자, 이 그림이 성경 전체에서 뭘 암시할까?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으니. 네. 지금 누가 나무에 달렸어요? 압살롬.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어요. 근데 신명기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께 저주를 받았다고 고발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효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정하기로 한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인류를 상징하는 아담의 죄예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신명기서를 인용한 기록인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될 압살롬의 자리에 훗날 누가 달리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의 모습이면서 또 구속의 그림이 겹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못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그 구절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입니다. 아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논리 모순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신학적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누구의 그림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전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자, 10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드리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11절 다 같이 시작.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들었죠? 어떻게?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가보니까 살아있어요, 압살롬의 어딜 찌르죠?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군사 하나가 보고를 한 겁니다. 장군님 보니까 나뭇가지에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요. 그러니까 요압이 너 그거 보고 왜 안 죽였느냐? 당장 죽이지. 그놈 한 사람만 죽으면 이 모든 반란은 제압이 되는데. 그러자 아니 다윗이 한 얘기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군대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은 1000개를 줄지라도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자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소년 10명이 둘러싸서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음의 방법이 다 덤벼들어서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노새가 지나가다가 나무에 걸리죠. 그리고 창으로 죽이고 돌로 죽입니다. 모든 죽음의 방법이 압살롬에게 다 덮여 씌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디에 묻냐면, 어떻게 시신을 처리하냐면, 자, 그 광경을 보십시다.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전쟁 끝났어요. 누구의 죽음으로? 압살롬의 죽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압살롬은 첫째 어디에 걸려 죽죠? 나무에 걸려 죽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어요. 사실은 또 그 시신은 어디에 묻힙니까? 돌 무더기에 묻혀요. 근데 돌 무더기 하면 기억되는 끔찍한 죽음의 현장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벌어졌던 공동체의 죄, 아간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탈취물을 자기 장막 안에 감춤으로써 제비를 뽑아 발각이 되죠. 그런데 그 아간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7장. 성경을 보세요. 7장 22절부터 저하고 좀 교독을 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라고 가서.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둘러치고 물건들도 둘러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골 골짝, 가장 무서운 골짜기의 상징으로서 이때부터 명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골, 이 말이 아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근데 아골이란 뜻이 뭡니까? 그 풋노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괴로움.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이 아간, 아칸, 아카르, 아골 다 여기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괴롭게 하는 골짜기. 여기 지금 아주 정확한 또 하나의 샘플로 누가 이 돌무더기에 무덤이 되어 묻히냐면 압살롬이 돌무더기에 죽음이 되어 묻힙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은 이중적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고 그 시신은 돌무덤이 되어 죽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의 험악한 결론과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18절. 우리 오늘 찬양대원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한 절 시작. 네. 압살롬이 한창 잘 나갈 때 뭘 하나 만들어 놨는가 하면 비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일까요? 물론 자기를 위한 기념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 밖에서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가를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기념비에 얽힌 그 숨은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기자가 드러냈어요.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누구 이름을 전할?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압살롬에게 정말 아들이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죠.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아들이라는 존재는 자기 존재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죠. 아무리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나와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스럽다 보니까 이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장의 개념으로 자녀를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아들들이 망가져요. 아버지의 기대치에 자기는 늘 못 미치는데 아버지는 이 정도로 내 인생에 대해서 요구가 있고,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여기 많은 아버지들이 앉아 계시겠지만 빨리 분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결국 걔 인생은 걔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들들이 먼저 죽음이 되어 떠나니까 이제 이 땅에 자기 이름을 이어남길 아들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하냐면 기념비를 하나 떡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어떻습니까? 이것이 평생 압살롬이 살면서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우리가 명료하게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추구했던 결과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같은 존재인가. 바벨탑도 그 원래 쌓고자 했던 목적이 뭐였어요?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름을 내고자. 두 가지였어요. 그러면 흩어지지 않고 다시는 홍수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들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무너지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의 혼란을 갖게 합니다. 그게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벽돌 갖고 오라고 하면 망치 갖고 오고, 삽 달라 그러면 곡괭이 갖고 오고,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어 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그 우스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건까지는 아니고 우스운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미국 가면 영어를 쓸 텐데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는 90년대 초니까 이제 비디오 방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빌려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비디오 방에 가서 영어 나오는 비디오를 이제 골랐어요. 아주 건전한 영어 나오는 비디오가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제목이 BC 만년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주 고대 그 정통 영어를 쓰겠다. 아주 영어의 오리지널 영어가 나오겠다. 만년 전이니까 BC.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를 이제 빌려다가 그땐 다 비디오 했어요. 비디오를 빌려다가 이제 탁 기계에다 놓고 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시인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언제 영어가 나오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우우우우우우우. 아, 저 때는 아직 언어가 생성이 안 됐나 보다. 좀 있으면 나오겠지. 근데 계속 우우우우우우. 끝날 때까지 우우우 그러다 끝났어요. 그 비디오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안 돼요. 그 비디오를 보는 바람에. 사실 결론이 지금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결론인데, 어쨌든 우리가 또 한 주 일상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헛된 가치와 방향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붙어있는 또 한 주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